창세기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지금까지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라 많이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오신 말씀을 어떠한 모습으로 받아들여 지금까지 이 말씀을 상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주인공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75세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너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장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동서남북 온 세상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아브라함의 시로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쓰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였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체가 되는 권세,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권세에 온전히 굴복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더 귀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던 중에 이사야 58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심을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해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해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옷을 입히며 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줄인 자에게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며 네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대답을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중에서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사야 58장 6절의 말씀 첫 대목 두 번째 소절까지 너무나도 제 마음에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도 금식을 오래 하신 분들도 있고 또 나는 금식을 못한다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믿음 생활 중에서 금식을 여러 차례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금식을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이런 고민과 저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 생각들 중에서 나는 먹는 것과 하나님밖에 더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금식을 하니까 얼마나 많이 먹고 싶습니까? 배가 고픕니까? 간식도 먹어야 하고 커피도 마셔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고 굉장히 유혹을 많이 받죠. 그러나 금식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다 절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약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좀 바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전적으로 40일을 금식을 하면 기도원에나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하루 점심 한 끼를 하고 24시간 있다가 또 식사를 하는 한 끼 금식으로 24시간을 소위 버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간식이라든가 커피라든가 다른 그 세속적인 음식, 즉 가미된 요리가 된 음식은 딱딱한 음식이든 음료수든 먹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물과 하루 한 끼만 먹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간으로 40일을 제가 보내게 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마음에 큰 기쁨이 왔습니다. 행복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고프니까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배고플 때마다 주여, 간식을 먹고 싶을 때마다 주여, 또 내 마음에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여. 그러니까 처음에는 배고픈 것만 생각이 나고 하다가 결국은 주여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금식.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 근심, 불안, 초조, 공포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하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주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전적으로 맡긴 하나님의 종들을 보십시오. 많은 종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세상의 걱정, 근심, 불안, 초조, 공포를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전부를 책임져 주십니다. 저도 그 40일 동안에 한 끼 금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 이러한 모습으로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다는 것은 다른 큰 응답을 따로 받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계획하고 작정하였던 한두 가지들이 해결되고 또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기쁩니다만 기도에서 이루어졌다, 금식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기복신앙의 모습으로 비춰질 것 같아서 그 말씀은 따로 드리지 아니하지만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당히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싶으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몸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아브라함, 이러한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는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므레 상수리 나무, 굴밥나무 밑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쉬고 있는데 3명의 낯선 사람이 옵니다. 참 나그네를 잘 접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3사람이 오는데 뭐 서로 인적 관계도 아니고 아는 사람 관계도 아니라면 그게 그냥 그늘에 좀 쉬세요. 물이나 저기 있는데 한 바가지 퍼가지고 가서 실컷 마시고 좀 쉬었다 가세요. 이렇게 말을 해도 충분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면 충분히 상급을 받고도 남을 수 있는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나그네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접대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객과 과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사람을 접대를 했고 나그네를 접대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을 접대한 것이고 하나님을 접대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99세가 아닙니까? 사라의 나이가 89세죠. 그런데 이 나이에 창세기 18장의 말씀 내용의 전부를 보면 얼마나 리드미컬한 단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급히, 속히, 달려가, 급히, 요리를 하니, 급히, 송아지에게 달려가. 이런 대목의 말씀이 7대목 이상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99세인데 어떻게 이렇게 속히, 급히, 달려가. 이러다가 엎어지면은 그 하나 남은 이빨이라도 다 빠져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급히, 속히, 신속히 달려갑니까?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인성이 그대로 녹아내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람도 아니요, 자기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요, 자기에게 도움이 되리라고는 하나도 도움이 될 수 없을 만큼의 초라한 모습의 사람에게 발도 씻겨주고 손발을 시원하게 한 후에 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는 우유를 갖다 주고 우유를 마시고 있는 동안에 송아지에게 달려가서 송아지를 잡아다가 요리를 해서 실컷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브라함의 심성을 보십시오. 복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요 근래에 우리 주위에서 혹은 여러분 스스로는 과연 어떻습니까? 이런 초라한 사람이 왔으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습니까? 냄새 난다고 피하지는 않았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나그네를, 사람을, 더욱더 초라한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이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대하듯 한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 자입니다. 이것을 가장 적절하게 잘 표현한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압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약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다가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에서가 그래 내가 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두나 봐라. 하면서 군사 400명을 이끌고 돌아오는 야곱을 맞이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야곱은 이미 그렇게 벼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야복 강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주고 가족들도 먼저 다 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은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잖아요.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 나에게 힘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형님에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성경에는 씨름을 했다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잡았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매달렸다는 기도의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그들의 허리춤을 잡고는 결코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은 거죠. 그 절대 주권에 하나님을 내어 맡겼더니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천사가 가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는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죠. 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는 거죠. 마치 아버지가 꼬마 아이들과 장난을 치다가 씨름을 하다가 팔씨름을 하다가 또 무슨 내기를 하다가 아이고 아빠가 졌다 아빠가 졌다. 이것은 뭡니까? 아버지가 져서 진 것 아니잖아요. 져주었다는 거죠. 왜? 야곱이 그토록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제 다리를 하나 쩔뚝쩔뚝 절면서 강을 건너가니까 그리고 저만치 있는 에서를 향해서 달려가서 형님에게 허그를 하면서 한 말이 있죠. 그게 뭡니까?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다는 거죠.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고 그 칭찬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모든 주권은 형님에게 달렸습니다. 이 고백하는 야곱의 그 모습에 에서는 20년 동안 장자권을 훔쳐가고 물질 축복권을 훔쳐갔던 그 야곱을 한 번에 아이스크림 녹듯이 녹아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야곱에게 가졌던 모든 권한은 형님에게 주었다는 그것을 고백해버리는 순간 야곱의 20년의 의리를 한 번에 녹아내리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전적으로 그 나그네를 하나님 대우하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돌려드리듯이 그렇게 대접을 해드렸더니 그들이 밥을 다 먹고 난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아브라함은 웃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소리를 부엌에서 들었던 사라는 더더욱 기가 찹니다. 아니 내가 지금 경수도 끊어지고 남편도 아무런 힘도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다는 말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홍해 바다를 가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단 강물을 가르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그리고 천지 우주 만물을 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하늘에 있는 별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생물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식물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손으로 다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 맡기는 성도,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내어 맡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걱정이 많습니까? 근심이 많습니까? 병으로 아픕니까? 그럴지라도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어려움이 안 당하는 줄 압니까? 온갖 어려움을 더 많이 당하죠. 큰일을 많이 하면 더 크게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작은 일을 하면 적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큰 일을 하면 더 많은 일을 하는 만큼 일의 양이 많고 접하는 사람이 많고 대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어려움과 일들이 더 많죠.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주권을 하나님 앞에 두는 시간을 가지려고 너무나도 많은 애를 썼습니다. 주권은 하나님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주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조금 맡기면 조금 책임져 주죠. 전부를 맡기면 전부 책임을 져 주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들 이삭이잖아요. 아들 이삭을 낳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낳은 이삭을 15세나 6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치라고 한다고 말을 하니 너무나도 점잖은 표현입니다만 한마디로 아들을 잡아서 온몸을 각을 떠서 살을 자르고 팔다리를 잘라서 그것을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주권을 내어 맡긴 거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그 절대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전적인 주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권한과 모든 행위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그 결과는 하나님이 1년 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낳았지 않습니까? 이삭을 낳아서 15, 16세가 될 때까지 길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어떻게 취한 아들인데 이 아이를 번제로 제물로 갖다 바치라는 것은 말이 됩니까? 얼마든지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왜 100살에 낳은 내 아들을 합니까? 얼마든지 제물로 바칠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필 내 아들입니까? 100살에 낳은 아들인데 항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 주권의 바로 밑에는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등에 장작을 메고 나귀를 타고 얼마 동안 갑니까?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산 정상에다 올려놓고 장작을 쌓아놓고 이삭을 바칩니다. 전적으로 바치니까 그 위에 누가 말리는 사람도 없고 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걱정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그 주권에 굴복하고 그 주권에 인정하고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물로서 이삭을 바칩니다. 이삭은 벌써 이미 마음속에 순종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순종을 그대로 하는데 장작 위에 올려놓고 바로 칼을 빼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향하여서 주기 위하여서 번제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얼마나 놀랐으면 한 번도 아니라 2번씩이나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야 너가 나를 믿는 줄을 알겠다. 하나님은 그동안에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테스트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가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그 하나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사심이 0.1도 들어가지 않았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인정한 그 하나님은 알았다. 너가 나를 전적으로 이렇게 책임을 져 주시는구나. 책임을 지는구나. 이것을 보여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리고 그때부터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쭉 대를 이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 명맥의 유구하게 역사가 이어져서 이제는 혈통이 아니라 영적 계통으로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며 그분의 믿음을 오늘도 이야기하며 그 믿음을 그대로 담도록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주신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탐축되어 내려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 주님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주께서 하나님의 속성이 전부 예수님께 왔듯이 예수님의 모든 영적 주권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보낸다. 세상을 향하여 보낸다.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속을 향해서 나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왔습니다. 왜?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합니까?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7천 영상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그 현장에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 그 결과들의 응답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이 많죠. 그 많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귀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홍해바다는 양쪽으로 물벽을 만들어서 갈라졌지만 여리고성은 물이 흘러내리는 중이었기 때문에 한쪽을 무자르듯이 딱 자르고 난 다음에 나머지 땅은 마른 땅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덮개를 메고 동풍이 불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보통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일상 속에 있는 모든 일들 외에 얼마나 많은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암이 걸린 사람이 암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고치지 못한다는 췌장암도 고쳤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대장암, 그럼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대소변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사람 기도를 통해서 그냥 깨끗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양전도사님이라는 분은 얼마나 무식하기가 이럴 데 없었는지 정말 면도날을 먹어버렸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왜? 사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기 때문에. 글도 모르고 속은 상하고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면도날, 도로코 면도날 7개를 먹어버렸습니다. 그거 먹었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막 온갖 식도가 아프다, 위가 아프다, 막 그렇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만은 그 감옥 안에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뭐 면도날이 식도에도 하나 붙었고 위장에도 하나 붙었고 위벽 그 밑에도 붙었고 심지어 창자까지 들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것도 도르코 면도라는 것은 면도하기 위해 쓰는 면도날입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7개를 먹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이나 상상이나 해보십시오. 몸을 움직이도 못하고 아프다는 소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아십니까? 교도소 내에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면도를 먹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달리 방법이 없어서 방으로 다시 한번 갖다 놓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대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손길이 그 양전도사라는 사람의 가슴에 배에다가 손을 얹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화장실을 갖고 싶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에 겨우 근근히 가서 자리에 앉아서 변을 봤는데
거짓말같이 7개의 면도날이 다 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시기만 하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오시기만 하면 그 문제가 거짓말처럼 깨끗이 해결되어 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많이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어. 그림만 좋고 모양만 좋고 목걸이에 십자가, 목걸이 귀걸이 하는 건 보기만 좋았지 그 속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움직이는 성전답게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그대로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며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기도 제목을 올린 모든 분들의 기도가 응답이 될 것을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를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증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체험하고 알고 깨달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남은 생애 동안에 강력하게 전파하고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고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언제나 감사하고 날마다 전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전에 접수된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오늘 하나님, 이를 시청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몸속에, 머릿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가슴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나타나는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한 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